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장자 알레고리아 13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궁도, 통도, 비유로 본 일체의 비결,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장자라는 책은 33편으로 이루어졌는데 내편, 7편, 외편, 15편, 자편, 11편. 그 가운데 자편의 28번째 이야기가 양왕편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양왕편 중에서 15번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 복음을 담을 만한 비유의 그릇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자가 1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주류 천하를 14년 동안 했는데, 한 번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 있는 그 산맥 한 가운데 군사에게 포위를 당해서 일주일 동안이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판이 되었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명아주 국물에 밀가루 한 점 풀어 넣을 만한 그런 곡물도 없는 그러한 굶주림 속에 놓였을 때, 바로 그때 공자는 방 안에서 즐겁게 검은고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밖에서 그 안회는 채소를 다듬고 있었고, 제자 중에 자로와 자공은 그 공자를 말하자면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을 본다 하는 그러한 그 군자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렇게 제자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이 되었는데 검은 거나 뜯고 노래나 부르는 그러한 우리 사부님을 보라고 이렇게 이제 비평을 한 모양 같아요. 그때 아내가 그 사정을 공자한테 아뢰었더니 공자가 들어오도록 하거라. 자로가 들어오면서 이 정도면 곤궁에 빠졌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건넸을 때 공자의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궁자가 들렸다. 곤궁에 빠졌다. 이 궁이라고 하는 것은 빈궁하다, 궁핍하다 라고 하는 것은 도에 대해서 통하기도 하고 궁하기도 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도가 통했느냐, 도가 궁했느냐, 다시 말하면 도가 열렸느냐, 도가 막혔느냐. 그런데 지금 나는 이 인의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어지러운 세상을 다니다가 이게 재난을 당했는데 나의 도가 막히지 않았으니 어찌 내가 즐겁지 않겠느냐. 이게 도가 뚫리면, 그러면 도가 통하면 그러면 즐거움이 있는데, 도가 막히면 그러면은 거기 즐거움이 사라진다. 도에 통하면 세상의 궁은 다 뚫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 궁자가 들렸느냐, 세상이 잘 나가고 있는 통자가 열렸느냐, 이걸 가지고 즐거워하고 이걸 가지고 슬퍼하고 그러는데, 군자는
세상이 궁하냐 통하냐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에 대해서 통했느냐 도가 궁했느냐 이것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좌로가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그리고 방패를 잡고 춤을 추었다. 근데 그때 자공이는 내가 하늘 높은 것만 알았지 땅이 깊은 것은 몰랐구나 하면서 옛날에 도를 터득한 사람들은 세상이 꽉 막혔을 때에도 도가 열렸기 때문에 도가 통했기 때문에 즐거워했고 도가 막혔을 때는 세상이 아무리 열렸어도 즐거움이 없었는데 내가 그 경지를 몰랐구나. 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그러한 하나의 비유로 나타나고 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도라고 하는 개념은 우주 만물의 근본 이치 혹은 우주 만물의 궁극적 실제라는 개념을 담아서 동양사상에서 도라는 개념으로 언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궁극적 실제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개념이고 우주 만물의 근본 실제라고 근본 이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러한 개념을 도라는 개념으로 동양사상에서 담아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또 히브리서 6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도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의 근본 이치인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오늘도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법, 이치에 의해서 운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가 뚫리면 도에 통하면 세상이 아무리 막혔어도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도가 막혀버리면 세상이 아무리 뚫렸어도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도의 개념에 예수님을 대입을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우리는 막힐 때가 많아요. 궁자가 들릴 때가 많아요. 뭐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야 이제는 내 삶의 절막이구나. 내 삶에 도저히 궁핍에서 헤어날 수 없구나. 뭐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만 통하면 예수님에게만 뚫어지면 세상의 모든 막힌 것들은 다 뚫어져 버리는 것이 되고 만약에 세상이 아무리 다 뚫렸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그러면은 세상도 막혀버리는 것이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통하느냐 궁하느냐. 예수님과 내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셨고 이렇게 해서 서로
통하게 되면 그러면은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다 즐거워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지금 담아내 가지고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개념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구약에도 한 편 있고 신약에도 한 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뚫어지면 세상이 다 막혔어도 세상은 즐겁고 감격스러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것을 우리는 얼른 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의 상황이잖아요. 무엇이 다 막혔어요. 밭에 소출도 없고 나무에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무슨 송아지 한 마리 없고 다 막혀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즐거움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뚫어져 있는, 하나님과 통하는 이 자리에 이르렀더니 세상에서 막힌 모든 것들 속에서도 그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던 이런 사건들이 우리 성경에 쫙 흐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욥 사건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만큼 세상에 와서 고난과 역경 속에 시달린 사람이 없어요. 욥은 정말 죽음 하나 빼놓고는 모든 고난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통째로 그렇게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던 고난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고난을 예수 이름 하나로 확 뚫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정말 가슴 떨리게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누차 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부분, 욥은 결국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이름 하나로 다 뚫어내버리고 있다. 구약에 나오는 성경 중에 그리스도론, 기독론이 가장 투철하게 반영된 성경은 욥기다. 16장 19절을 보면 내가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나의 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나의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위에 높이 계시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19장 25절로 가면, 그러면 내가 확실히 알기에는, 나에게는 대속자가 계시다. 나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 이렇게 전해드리는 단순한 중보자가 아니고 나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고 그 고난을 함께 나누면서 고난의 해법을 뚫어내버리는 대속자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계시다는 걸 나는 안다.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이 욥이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내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까지 보면 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지금 명백하게 역사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보면 예수님은 나의 삶의 증인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고통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대속자가 되시고,
근데 그분은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것을 조목조목 가려서 욥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23절 10절에 가면 욥기 전체의 핵심적인 그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가는 길, 내가 인생길 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역경, 모든 것, 내 삶의 신산고초, 모든 것을 그가 아신다. 그가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증인이요 중보자요 대속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지금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 훈련에는 목적성이 있는 것이다. 나도 예수님 같이 정금 같은 존재로 다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를 훈련하시고 고난 중에, 역경 중에 하나님의 손으로 훈련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의 모든 삶의 역경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그 증인이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자가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새로운 생명과 삶을 열어주는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욥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로마서 13장 14절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옷을 입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위엄과 존귀, 위엄과 존귀로 단장을 하고 영광과 화미로 옷을 입을지어다. 이 위엄, 존귀, 영광, 화미는 인간에게 해당되는 형용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형용할 때만 사용되는 형용사가, 이 놀라운 honor, glory, splendor, majesty, 요 네 단어는 인간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닌데, 바로 이러한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단장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훈련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격받기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다시 세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로 옷 입은 자가 되다. 이러더니 드디어 42장 5절에 보니까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눈으로 보여진 하나님,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품에 계신 독생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바 되었느니라.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론으로 일관된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장자의 양왕편과 또 욥기의 이 사상이 딱 들어맞는 대목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을 동양사상적 표현 방식이라고 한다면, 도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 통하는 것,
예수님과 통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과 통하는 것, 그것이 곧 세상을 뚫어내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모든 고난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길이 되는 것이다. 예,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 총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어려워져요. 예수 총체성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절대 존재다. 모든 피조물의 존재자들을 존재케 한 절대적 존재가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의 절대성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의 아르케고스가 되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피조된 모든 우주 만물의 근본이 되시고 근본 이치가 되시고 근본 실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멘. 자, 이것을 예수 절대성, 예수 총체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것이 예수님이 전부가 되신다. 예수님이 전체이시다. 라는 바로 이것이, 이 보편적 진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체적 진리로 바꿔지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뚫어내버리고 해결해버리시고 끝장내버리시는 우리들의 삶의 총체성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신 모든 구원 사역의 완성을 다 이루어내신 분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버리신 분이에요. 죄의 문제도 끝내시고 병 문제도 끝내시고, 알겠죠? 모든 인간의 내적인 슬픔, 절망에 관한 문제도 끝내시고 몸의 질병과 고통도 끝내시고, 아멘.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 끝내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다 이루었다고 하는 바로 이 완성된 구원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이 되면, 그러면 우리들의 삶도 다 이루었다로 끝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은 슬퍼할 이유가 없고 더 이상은 절망할 이유가 없고, 알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더 이상 방황할 이유도 없고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의 삶이 총정리가 되어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총체성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로 나타나 버리신 거예요. 사망을 처리해버리면 사망 권세 밑에 있는 모든 인간의 삶은, 고난은 다 처리가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선언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삶 속에서 나도 다 이루었다. 내 문제는 모두 끝나버렸다. 예수와 통했더니 세상에 꽉 막힌 궁짜가 다 뚫어져 버렸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도에 통하면 궁이 뚫려버리더라. 예수님께 통하면 세상의 궁자가 다 뚫려버리더라. 죽음이라고 하는 꽉 막힌 깔까지 뚫려버리더라. 영원한 생명이 열려져 버리더라. 근본, 도, 예수, 하나님, 이 절대 존재론에 뚫어져 나가면, 통하면, 알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져 버리더라. 바로 이 사상을 바울 사도는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아주 묘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제가 귀태여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상에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을 고생 당한 사람, 신약에는 바울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말로 담아낼 수 없을 만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는 그의 삶을 보냈던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가만매 39대 후려치는데 노끈 끄트머리에 납덩어리가 붙어서 살점을 뜯어내는 그 매를 5번 맞았다. 태장으로 2번 맞았다. 이런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데 너무 편안하게 믿는 거예요. 편안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그 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 1장 6절 말씀대로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책망을 받고요.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하나도 당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미온적인 상태 속에 있는 현대의 교회들이요, 예수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주님 앞에 책망을 면할 수가 없다고.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들이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를 보면은 위험을, 전도 여행을 3번 했는데 전도 여행의 위험이 얼마나 엄청나냐면, 강에 가면 강의 위험, 강도를 만나서 강도의 위험, 동족들을 만나서 그냥 매로 치는 동족 유태인의 위험, 이방인들을 만나면 이방인들에게서 핍박당한 그 이방인의 위험, 시내로 들어가면은 시내 도시 안에서 당한 위험, 밖으로 뛰쳐나오면 광야에서 당한 위험, 바다에 가면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생사를 모르고 파선지경에 헤매었던 그 위험, 또 가장 사랑한다고 따르는 제자들 중에 거짓 제자들에게서 당하는 배신과 위험,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험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목숨도 내놓고 그의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가득 채워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노라고.
알겠습니까? 예, 이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수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가면서도 그 입에 원망도 한마디 없고 거기에 대한 질문도 한마디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 4장에 드디어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개념이 나오는데 바울 사도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일체의 비결이 뭐냐면은 절 보세요. 중요합니다.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가? 내가 궁핍에 처했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야말로 공자가 이 정도면 곤궁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은 고를 타고 노래를 부를 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연상케 하는데 내가 이 궁한 사정에 빠졌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닌데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뭘 아느냐면은 모든 상황 속에 나는 오직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밖에 없다. 너희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바울의 스승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을까? 우리 예수님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된 것이라는 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태복음 11장은 캄캄한 동굴을 뚫고 지나가는 상황이에요. 이런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일체의 비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훈련받는 일이 아니면 우리에게 고난은 절대로 올 수가 없다고 하는 이 모든 역경과 삶의 고난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무한 긍정의 신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빈틈없이 끝까지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완벽한 신앙을 보여준 이거를 바울 사도가 물려받은 거예요. 다 같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루에도 10번씩 우리는 그 말씀을 해야 돼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엊그저께 병상에서 계신 장로님을 만나 뵀어요. 지난 한 주간 병원에 계시다가 어젯밤에 퇴원하고 오늘 교회 오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을 제가 안 지 40여 년이 돼요.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병상에 계신 그 장로님을 제가 볼 때 가슴이 꽉 막히는, 그날 장로님의 얼굴에서는 만면의 미소가 흐르고 있었어요. 화가 복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고.
그 병상에서 빛나는 얼굴로 목사님이 내 눈앞에 섰으니 밥을 안 먹어도 나는 배가 부르다고. 그게 우리 장로님의 신앙이에요. 어지간한 분 같으면 어젯밤에 퇴원하고 오늘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몸에 병이 왔다고 주일을 걸을 수 있겠느냐고요. 모든 상황을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섭리요 축복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은 도가 통해버렸다. 예수에 통해버렸다. 예수가 뚫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궁색한 것들이 다 뚫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통한다, 궁한다 하는 것은 세상의 개념이 아니고 도에 대한 개념이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삶이 힘드냐, 얼마나 내 몸이 연약해졌느냐, 얼마나 내 상황이 험악해졌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궁핍에 처하든지 부유에 처하든지 배고프든지 배가 부르든지, 어쩌면 장자의 양왕편에 나오는 그 얘기하고 바울 사도의 빌립보 사장의 얘기가 똑같이 포개지는 얘기가 되는지, 통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이지 세상에 관해서 통한다, 궁한다 이런 개념은 없는 것이라고. 아무리 세상이 꽉 막혀서 궁자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만 통하면 모든 것을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4장의 이 바울의 말씀은 옥중에서 보내는 편지인 거예요. 내일 모레면 순교당할 마지막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세상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은 죽음 앞에 있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 서신으로 내보낸 것이 제발 기쁘게 살으라고, 예수와 통한 사람은 기쁨밖에 없는 것이라고, 아무리 역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이 완벽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옥중에 있는 사도가 옥중도 내일 모레 무슨 풀려날 옥중이 아니고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어야 될 그 사도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뚫려져 버리니까 모든 것이 그에게는 뚫려져 버린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 교회가 다 잠들고 있어요. 오늘 현대 교회가 예수와 뚫어진 통자가 아니고 궁자가 들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내가 살았을 때도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나의 삶은 곧 예수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나온 바울의 그 고통에 대한 고백을 보면은 내가 수고하고 넘치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굶주리고 매맞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배고프고 그냥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거기다 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왜냐하면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그 고통, 그것은 지금 내가 유대인에게 5번 그냥 40에 하나 가면 매를 맞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손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난이냐. 이 바울의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돼요. 바울의 예수가 우리들의 예수가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한 뼘 남은 생명입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남은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같으면 조금 더 살겠지만 자다가 깨보면은 천국에 가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지상의 삶이 한 뼘도 안 남았어요. 예수 때문에, 예수와 통한 삶으로, 알겠습니까? 단 하루라도 예수로 인해서 한없이 기뻐하고 예수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도 우리 어머니를 뵐 때, 또 엊그저께 병상에 계신 우리 장로님을 뵐 때, 인생의 막판에 낭떠러지 위에 딱 서 계신 그런 분들이에요. 몇 발짝 남은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것은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가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고, 예수가 나 때문에 사셨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승리 나의 승리가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다고 하는, 바로 이 신앙 하나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도, 아니 초대교회 때는 마지막 세상 떠난 자들도 없었어요. 예수 때문에 다 맞아 죽은 사람들이에요. 순교자들이 아니면 초대교회 안에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심장은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터졌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사자들에게 물려 죽은 거예요. 이 힘이 어디로 갔냐? 이 힘이 도에 통하면 궁이 뚫려져 버린다고 하는 이 신앙이, 초대교회 이 신앙이 현대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 신앙을 회복해야 하루를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욥기를, 그 엄청난 고난을 예수 이름 하나로 확 들어가는 욥기를 한눈에 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 지금부터 3600년 전에, 그 욥기는 한 4000년 전에 나타난 이야기니까 쉐마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하나님만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나깨나 밤낮 없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생명이 충만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도 충만하신 분이고,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집중하면, 그러면 그 생명, 그 능력, 그 기쁨이 내 것이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향해서 새벽이고 저녁이고 막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도에 통하면 궁이 뚫어져 버리고
알겠습니까? 그 도가 가지고 있는 충만성이 바로 나의 삶 속에 부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은 3600년 전에 쉐마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그 말씀이 터졌는데 1000년쯤 지난 뒤에 똑같은 원리가 서양에서도 터져버리고 동양에서도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서양 쪽으로 가면은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이라는, 존재는, 절대 존재는, 하나님은 변치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와 사유가 동일하면 진리가 탄생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절대존재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몰입하면,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몰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파르메니데스가 그걸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걸 자기 존재론의 핵심으로 딱 드러낼 때, 같은 시대에 장자는 양왕편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공자의 궁도, 통도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는, 같은 시대야. 2500년 전에. 그리고 한 500년 세월이 흘렀을 때 예수님은 수없이 말씀을 하면서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지 마라. 내가 곧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면서 존재론과 인식론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그래서 내가 곧 진리라고 하는 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뒤따라서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일체의 비결을 얘기해요. 우리가 모든 삶의 어려운, 고난, 병고, 죽음까지 이 모든 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즐거이 노래 부를 수 있는 바로 이것, 하박국 선지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막혀버리는 궁자가 됐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하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하는, 예수밖에는 나의 힘이 없다고 하는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가 뮤에오라고, 일체의 비결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뮤에오라고 그래요. 뮤에오라는 뜻은 비법을 전수했다, 이런 뜻이에요. 비법, 삶의 비법이 무엇이냐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러면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 흐르고, 그 기쁨은 능력이 돼서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린다고 하는 이 일체의 비결이 비법이라는 거야. 그 비법을 예수님께로부터 전수받은 자가,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그 비법을 전수받은 거예요. 비법, 다 같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인생의 비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린아이들에게는 가르쳐 주시고 지혜롭다고 하는 어른들에게는 숨겨두신 거, 이거 감사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너무 복잡해요. 너무 세상에 때가 묻어버렸어요. 어린아이들처럼 원초적 사유가 다 중단돼 버렸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렇다면 그렇다 하고 놀고 뛰고 즐거워합니다. 어른들은 머리를 돌려요. 고장난 유생기판 같은 머리를 아무리 돌려봤자 거기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어린아이들처럼 모든 일을 당할 때 다 같이 올소이다, 손들고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이 있으면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이게 비법이라, 이 비법을 미해고 전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비법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비법을. 야, 이래가지고 절대 존재에 대한 사유, 믿음, 사랑, 인식, 모든 것으로 인해서 진리가 탄생한다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께로 딱 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주의 아르케고스인데,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절대화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셔서 예수 총체성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 버리는,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믿음이라. 이거를 잠언 4장 20절 23절에서 기가 막히게 또 말씀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서 눈을 떼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얻는 자에게 양식이 되며,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는 거예요. 된다고 하는 것은 파르메니데스, 존재와 사유가 하나로 만나지면 진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곧 생명이고, 말씀이 곧 건강이고, 말씀이 모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거예요. 아멘. 자,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언제 역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 예수님과 통할 때만 궁이 물러간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뻐할 때만 예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 논리를 최근에 와서 1900년대에 와서 양자 물리학에서 드러내버린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빛이 아무리 찬란하게 흘러도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으로 역사해서, 알겠습니까? 있으나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 빛이 관측자가 나타나면 입자화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이게 영적인 법칙을 그대로 반영해버린 그런 현상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방에 캄캄한 방이라고 전기가 안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와 있어요. 벼랑방에 전기 다 들어와 있어요. 키면 밝아지는 거예요. 키면, 안 키면 안 밝아지는 거예요. 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신 거예요. 아멘. 켜야 되는 거예요. 켜야 되는 것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고 기도하고, 이러면 키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론과 인식론이 하나로 만나져서 진리가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이거 없으면 전기가 여기까지 전기가 올 때 여러분 그 전선줄을 보세요. 맨날 전기회사에서는 와가지고 뭘 타고 올라가서 나무가쟁이 자르는 것이 그 사람들 할 일이야. 나무가쟁이가 전기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 차단시키니까 날마다 그 전기줄에 전기가 흐르도록 나무가쟁이 자르고 돌아다니잖아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전기가 오는데 수십리, 수백리, 수천리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기까지 창세기서부터
예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 얼마나 멀리 찾아왔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나 스위치를 켜야지, 기도해야지, 기뻐해야지. 아멘. 이게 없으면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빛이 온 우주에 충만해도 보는 사람이 있을 때 입자화되는 거예요. 이게 인식론이 존재론과 하나가 될 때만 진리가 나온다네. 이 놀라운 사실을 온 우주 만물이 다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고, 동양 사상 서양 사상이 다 일어나 가르쳐주고. 알겠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아주 알아듣기 쉽지만은 기가 막힌 예를 들어서 이 원리를 여러분에게 전하겠어요. 고래를 잡는 쉐빙선들이 있어요. 쉐빙선이란 말은 얼음을 깨는, 앞이 뾰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배가 가면은 북극의 얼음들이 막 쫙쫙 갈라지는, 이게 쉐빙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쉐빙선을 타고 북극 바다에 고래잡이를 가는 이 배들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겨울에는 항구에 정박되어 있고 얼어붙어서 얼음에 꽉 묶여 있고 고래를 못 잡아요. 왠 줄 아세요? 그 배 안에 다 있어요. 다. 배 잡으러, 고래 잡으러 갔던 선원도 있고, 거기에 그냥 던지는 이 갈쿠리도 다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고래는 한 마리 못 잡고 얼음에 꽉 묶여서. 알겠습니까? 그런데 봄이 되면, 날이 따뜻해지면 얼음이 풀려요. 얼음이. 그러면 배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배는 자유자재로 고래를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배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이 석 달 동안 아무것도 못 하다가 기후가 풀리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후, 알겠습니까? 이 기후가 무엇이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권능의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믿습니까? 그러나 기후가 차버리면, 얼어붙어 버리면 믿음의 유일한 고백인 기쁨이 없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쉐빙선이 얼음 묶여져 버린 것처럼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그냥 기뻐해야지 돼요. 이유가 없어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온전히 눈을 들어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옳소이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후가 우리 마음의 기후라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의 기후가 따뜻해져야지 된다. 우리 마음의 날씨가 따뜻해야지 된다. 그 날씨가 우리들의 하이데거로 말하는 기분, 근본 기분의 문제고, 기후가 기분의 얘기를, 마음의 기분이 기후고, 기쁨은 봄날의 따뜻한 기분, 걱정은 겨울의 차가운 기분, 슬픔은 겨울의 차가운 기분. 야, 아멘 낳는 거 봐. 봄날이 되면은 기쁨은 따뜻해지는 기분. 아멘. 여름이 되면 그냥 펄펄 끓는 기분. 이게 여러분 마음속의 기쁨인 거예요. 제발 기뻐함으로써 뭐 하루 기분 좋게 지내라 이란 말이 아니고, 기쁨이 유일한 믿음의 증거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도
십자가의 예수도 부활의 권능도 전혀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얼어붙어 버리는 거. 스위치 하나 올리는 거. 알겠습니까? 그의 바울사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 때문에 그야말로 신통찮은 믿음을 가졌다면 원망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막 얻어맞고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맨날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가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까지 복음의 열정을 지켜낸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예수 오면은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이룬 다 이루었다가 이제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와서 다 이뤘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다 이루었다고 해버려야지 돼요.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낫게 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기도해야지 돼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좀 깨달으면 아멘 좀 합시다. 아멘. 그냥 못 알아듣는 표정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오죽하면 내가 소리를 질러 되겠어요. 세상에 이번 예수 소원은 40명 가까이 왔어요. 39번째 예수 소원 오면서 이번에는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어요. 왜냐하면 암 환자가 둘이 와서 앉아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여기까지 오신 거 생각하니까 내가 속에서 막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암이 뚫어져 나가고 예수와 통해서 그 예수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나는 내 마음속에 그 여인, 그 목사님, 그 남자 두 사람을 향해서 막 말씀을 전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바로 사선을 넘나드는 그 두 분이 모든 정상적인 사람을 대표해서 나와서 찬송인도 하고 피아노 쳤어요. 뭘 말하겠습니까? 암 3기에 사선을 넘은 목사님이 찬송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그 진정성, 그 간절함에 그냥 나는 속으로 울었어요. 야, 내가 저런 사선을 넘었는데 예? 앞에 나와서 찬송을 저렇게 부를 수 있겠는가? 그 사모님은 불이 캄캄한데도 피아노를 막 치는 거야. 피아노를. 한없이 이번에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휘하고 갔다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것. 아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아멘. 난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김 장로님은 남은 여생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번에 한 주간 병원에 계시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결국 남는 거는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네. 결국 남는 거. 예수 이름 하나가 뚫어지면 죽으면서도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갈 수 있겠네. 그 깨달으신 거 아닙니까? 아멘. 마지막 한 말씀은 기뻐하라는 것이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 중에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무효화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 여러분에게 어려운 환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은 바로 이때가 우리 예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구나. 바로 이때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바로 그때가 나에게 찾아왔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고 하는 문제는 두 번째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지금 이것이, 바로 이 기회가 예수 십자가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십자가의 승리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이게 감사가 이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한번 주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온전하지 못한 기쁨이었다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서 예수님 마음에 기쁨을 드려.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못 박히고 피 흘린 것이 바로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그걸 네가 드디어 알아주었으니 내 마음이 기쁘고 보람이 있고 십자가에 달린 내가 보람이 이것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찾아오는 은총의 기회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저렇게 기뻐한다. 예수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말 저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구나. 그걸 보고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시는데 욥처럼 갑절로 축복, 갑절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는데 아멘 하는 사람에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 믿읍시다. 아멘. 다 같이 도에 통하면 궁이 뚫어진다. 이게 오늘 전체 말씀. 존재와 인식, 존재와 사유가 하나가 되면 진리가 터지고 생명이 터지고 기쁨이 터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 말씀과 믿음이 하나로 만나지면 그 말씀이고 나에게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되고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성령의 비법이로구나. 비법. 일체의 비법을 나는 배웠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 모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감사히 기도하세요. 주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릴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기쁨을 한번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훈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부족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믿음을 다짐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뚫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300